마음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자신의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여 영육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부모에게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아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조금도 부럽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세계 제일의 부자가 가진 부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부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지요. 모든 천지 만물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 유구 세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광활한 영의 세계의 주인이지요. 주인이시죠.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모두 이 자격을 잃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원수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이런 우리를 원수마귀 사단에게서 되찾아오셨지요. 주님의 보혈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즉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업을 잊기 위해서는 먼저 후계자 수업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 땅의 기업들이 상속자 또는 후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현대 정주영 현대 저도 이제 설립자이신 그 회장님의 자녀들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아드님도 외국 유학 갔다 와서 바로 현대 가장 발달 사원도 아니고 노동자로부터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한 노동일을 시킵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시키죠. 주위에서 보다 못해서 작은아버지나 이런 이제 다른 분들이 보다 못해서 늘 권면합니다. 너무 하시지 않냐고. 아들에게 또 상속자에게 너무 이게 힘들게 하시지 않느냐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아직 보니까 후계자 수업이 안 돼 있거든요.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역대 왕들도 보면 그래요. 왕자, 세자가 되면, 세자가 되기 전 왕자 태어나서부터 아주 훈련을 시키는데, 스승 두고, 이제 하늘천부터 시작해서 아주 엄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세자가 되면 더 엄하게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야 나라를 이어받아 잘 통치할 수 있으니까요. 일정 과업을 주고 그 과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경영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밭을 경작하는 과업을 주셨습니다. 이 과업을 잘 수행하면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거하게 되지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업은 누릴 수 있는 기회나 기한 또는 그 양이 한정적이지만 천국이라는 유업은 무한합니다. 일정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요.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밭을 경작해서 그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더 큰 소망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란한 영광이 있는 천국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돌밭의 특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기는 하지만 흙이 얇아서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싹이 곧 말라버립니다. 이는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은혜도 받지만 시험이나 환난, 핍박을 만나면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마음입니다. 즉 영적인 믿음이 아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따르지를 않지요. 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돌밭, 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도 돌이 있다는 거 아시고 또 많으면 나도 내 마음이 돌밭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이지요. 특히 돌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비진리들을 가리킵니다. 같은 돌밭이라도 이 비진리의 돌들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또는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느냐에 따라 마음밭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지요. 부분적으로만 돌밭이어서 어떤 분야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분야는 전혀 열매가 안 맺히는 성도도 있고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돌밭은 어떻게 개간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대로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하라, 지키라,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을 열심히 행해야 하지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기본이고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배우기만 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밭이 개간되는 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행할 때 내 마음밭이 개간이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믿음도 자라게 되는 거죠. 행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라,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하라,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10계명을 지키라, 하지 말라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죠.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야 되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지 말라, 버리라,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내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씨를 심는 작업에 속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직 개간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씨를 심어야 하나 하고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기왕이면 옥토로 만들어 가지고 씨를 심지요 자,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꼭 옥토 만들어 가지고 씨를 뿌립니까? 옥토도 만들어 가면서 또 씨도 뿌리는 겁니다. 씨 뿌려 경작해 먹고 살아야죠. 이제 산이나 이런 거 일구어서 밭을 만들면요, 돌이 자꾸 나와요. 주워내도 나와요. 주워내고 경작하고, 그리고 이듬해 또 쟁기 걸어 하고 돌이 있으면 또 나오고 자꾸 주워내고 또 경작하고 하면서 옥토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 그냥 계속해서 옥토 만든다면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뿌리면서, 옥토 만들면서 또 뿌리면서 또 만들면 뿌리면서 이제 청량 옥토로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씨를 심어야 하나 하고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십니까? 네, 심어야 합니다. 밭을 개간하면서 동시에 씨를 심어야 하지요. 심는 작업을 병행해야 개간을 더 빨리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자신의 마음밭에 어떤 비진리의 돌이 있는지, 즉 내 마음에 말씀의 싹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꼭 집어 알 수가 있지요. 마음의 비진리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지만 말씀을 행할 때 가장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진리의 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단단하며 얼마만큼 깊이 박혀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 들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려면 사명을 맡아 감당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고 배웠지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 성도는 천국을 뜨겁게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사명을 맡아 충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니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일반 성도였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춰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 줘야 하지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사명 맡다 이런 지역장이 되고 이만한 선교회장이 되고 오니까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큰 잘못 생각입니다. 오히려 더 잘 섬겨야 됩니다. 내가 사명 받고 그만큼 머리 됐으면 더 낮아지고 잘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는 사람과 일하면 자주 기분이 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 기분 상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그냥 뒤틀리고 편치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내 마음 안에 이 돌멩이가 그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 발견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찌하든
빼내 버리시면 속상할 일도 없고, 예. 서운함, 혈기 등 선하지 않는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올라오지요. 점점 마음에서 충만함이 사라지고 사명을 놓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 감정이 바로 마음밭에서 골라내야 할 돌이지요. 이 감정이라는 돌은 미움이라는 큰 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지요. 이처럼 충성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마음에 있는 비진리, 곧 미움이라는 돌과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지요. 이렇게 발견했으면 이 성도는 미움이라는 돌을 집중 공략해서 골라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하라 화평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죠. 꼭 골라내 빼내버리면 감정이라는 것도 생기지 않는 것이고요. 집중 공략한다는 것은 그 돌을 빼내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심을 일이 있을 때 그 분야를 응답받을 제목으로 품는 것이지요. 또 힘들다고 사명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게 잡아 열심히 감당하면서 온유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야죠. 내가 힘드니까 사명을 놓는다 하면 그 변화되겠습니까? 그 돌은 여전히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빼낼 기회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과정에서 자연히 서운함, 혈기 같은 비진리의 돌들을 골라내게 되지요. 심는 작업을 함으로써 돌을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요즘 증거하고 있는 심고 거두는 법칙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기도, 충성, 물질 등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지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니 이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중간에 변개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밭에는 간사함이라는 돌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연초 또는 작년 또 말에 1년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2010년도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는 다니엘처럼 빠지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세워나갔는데 이제 5월, 6월쯤 되면 변개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뭐 7, 8월 되면 더 나오고, 변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분은 이룬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변개하는 그런 변개함이 있다면, 아, 내 마음 안에 이렇게 간사함이 있구나, 변개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빼내버려야 다음에는 변개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간사함을 빼내버려야 간사한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변개함도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간사함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곧 욕심과 진실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마음에서 간사함이라는 돌을 빼내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욕심, 거짓이라는 바위를 드러내야 하지요. 물론 서원이나 작정은 지키지 못할 바에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만 서원하고 지킨다면 축복입니다. 서원하고 지키면 축복이에요. 그러나 서원하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아예 서원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5편 4절 후반절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치 아니하며 한대로 해로울지라도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서원한 것도 해로울지라도 편치 아니하며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므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왜? 만군의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편에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 서원하라 하신 거 아니에요. 내 편에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내 편에서 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외면하실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따르는 거 봐요. 잠깐만 따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따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어긴 분들 한번 봐요.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지속적으로 오는구나 하는 걸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서원하지도 말고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서원에서 지키면 축복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마음에, 자기 마음에 서원한 것도 해로울지라도 편치 말라고 말씀하죠. 지키라는 거죠.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 이방인이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들은 성공하지요. 또 우리 믿는 사람은 더더구나 죄 지을 리가 없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정해서 지키고 점점 분량을 늘려 나가는 것이 현명하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 변개하지 않는 정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의 싹이 뿌리를 쭉쭉 뻗어 나갑니다. 싹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도 신속하게 맺히지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돌 이렇게 있는데 돌밭이고 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빼내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니까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자꾸 오고 병도 오고 늘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다리에 무좀 습진이 있는데 오래됐는데도 낫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재단에서 기도 한번 받으면 나아야지 어떻게 오랫동안, 어떤 분은 손에 습진이 있는데 오랫동안 몇 년이 돼도 안 낫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야, 저분은 참 신통하다. 제가 속으로 그래요. 늘 와서 악수를 해요. 악수니까 안 봐도 알잖아요. 손바닥이 그냥 굉장히 거칠거칠하니까. 그러면 한 번쯤이라도 좀 기도를 요청하든가. 기도 요청은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손 딱 잡고 하고 가요. 그런다고 낫으니까 몇 년이 가도 안 나았는데. 그런 분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를 왜 나 이렇게 손에 습진이 있는데 이게 심합니다. 몇 년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해야지. 왜 그리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밭을 개간하려면 둘째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면서 자기 마음밭에 있는 돌을 발견하면 그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요. 기도하지 않고도 쓱쓱 빼낼 수 있다면 뭐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야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과 충만함으로 버릴 수가 있는 거지요. 밭에 비가 내리면 흙이 촉촉하게 젖으면서 부드러워집니다. 돌을 골라내기 좋은 상태가 되지요. 이런 것처럼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한 대로입니다. 즉 새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로부터 성령을 주셔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즉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도와주시는 것도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힘껏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 능력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지금 개간을 하게 하신다. 마음의 개간을 하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니 여전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기도에도 응답 못 받는 치료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인 거죠. 여기서 새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입으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비진류 돌들을 주워내야 됩니다. 즉 순종하려고 해도 잘 안 되었던 분야들을 은혜를 받는 즉시 행해야 하지요. 한 번, 두 번 계속 이렇게 나가면 깊이 박힌 큰 돌도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 뽑혀 나옵니다. 돌밭은 길과 밭과 달리 은혜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가능하지요. 마음에 비진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져야 버릴 수 있죠. 비진리 중에서도 돌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시니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버릴 수 없었던 죄악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가 깨어지듯이 깊이 박힌 돌이 쏙 뽑히듯이 버려졌지요. 오랜 미움이 스스로 녹아버려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뻐하며 간증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누구하고 좀 오해가 있다, 좀 친구 사이든 뭐 좀 감정이 생겼고 미움이 생겼고 단단히 맺혔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풉니까? 푸는데 좀 쉬운 방법이 있죠. 다른 친구가 뭐 친구 사이 그런다, 뭐 다른 친구가 중개를 해줘요. 친구 같이 불러서 중개 어떻게 합니까? 말로요? 해봐야 안 돼요. 마음을 충만하게 해줘야 돼요. 마음을 충만하게. 그 어떻게 충만하게 합니까? 자, 술자리 불러요. 술자리에서 술 한잔 내가 살게 오늘. 그리고 불러다 놓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요. 거나하게 들어가서 들어가면 좀 충만해져요. 좀 기분도 오락가락, 마음도 오락가락, 좀 마음이 좀 충만해져요. 그럴 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또 풀려요. 그래서 술 먹고 푼다고 그러죠. 맺힌 여하튼 오해나 감정이 있으면 술 먹고 푼다. 술 먹으면서 푼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일시적인 거고 하나님 안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충만하니까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래서 감정도 미움도 이런 돌들을 뽑아내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세상은 그때 일시적이지만 여기는 내 안에 있는 이 돌들, 나쁜 미움, 감정, 나쁜 것들을 뽑아내 버리기 때문에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세상 오락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공부에 집중이 잘 됩니다 하는 학생들의 간증도 많이 들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주 거친 돌밭도 개간에서 옥토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개척 후 지금까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늘 성령이 운행하시죠. 그래서 우리 재단은 충만함을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개척에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충만함을 잃어본 일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힐 수가 있죠.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늘 다니엘 철학에 있어서 혼자 기도할 때보다 기도의 능력을 받기가 더 쉽지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힘 있게 기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두세 명이 모여 합심 기도할 때 더 충만한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가 되어야만, 온전히 성결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녀들이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필요한 것이 많을수록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한대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마음밭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버리기 원하는지도 다 아시지요.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할 때는 와야 되고 오지 아니할 할 때는 오지 아니해야 되고 장마 때 비 오면 장마 때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면 멈춰야 되고 가뭄 때는 기도하면 비가 와야 되고 자유자재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자유자재로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기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소낙비같이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께 마음의 돌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밭을 개간하려면 셋째로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비가 온 후 땅이 부드러워졌을 때 돌을 골라내야 흙 속에 박혀있는 돌까지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땅이 다시 굳어버리면 돌을 빼내기 어렵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마음을 개간하다가 중간에 세상을 바라봄으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의 열심을 회복하기가 어렵지요. 즉 땅이 젖었다가 마르면 돌이 전보다 더 단단하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밭을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지을 때 보면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개간도 해야죠. 쟁기질이라고 해서 흙을 이렇게 파서 엎어서 부드럽게 다 해가지고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고 나면 그대로 덮어두고 그만둡니까? 자주 밭을 매줘요. 풀도 나니까 풀도 뽑아주면서 이렇게 내서 그 주변 흙이 부드럽도록 늘 이렇게 해줘요. 풀만 뽑기 위해서 밭을 매는 게 아니고 긁어서 그 이제 밭이 부드럽게 해줘요. 논도 마찬가지예요. 논도 이제 한번 벼 심고 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늘 가서 이제 풀도 뭐 있는 거 뽑아주지만 손으로 뭐라 그럽니까? 여하튼 긁어서 늘 이렇게 부드럽게 주변을 해줘요. 땅도 부드럽게 잘 자라도록. 우리 마음밭도 한번 개간한다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개간해야 되는데 영으로 들어갈 때까지 또 온영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개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온영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고 있으라고 그러죠. 다시 때묻히면 안 되고 다시 이런 게 돌이고 가시고 틈타면 안 되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모두가 새 삶에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밭을 부드러운 상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개간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중간에 개간을 멈추면 결코 안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작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멈추면 그 멈춤이 좀 쉬었다가 해야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1년, 2년이 10년이 갈 수도 있고 영원히 갈 수도 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하고 이렇게 내기하다 중간에 잠들어 버리니까 쉬어버리니까 그만 느린 거북이한테도 지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주 안에서 쉬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전국 세우삼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개간작업을 멈춘 상태에서는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사와 표적을 보아도 마음에 별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다 아는 말씀인데 라고 흘려버립니다. 이게 처음에 와서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 기사 앞에서 걷는 걸 보면 충만하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이제 늘 듣고 보고 이제 개간을 안 하니까, 개간하는 사람은 늘 새로워요. 마음이 새로워요. 은혜 받으면 또 울고 감사해야 하고 감격하고, 은혜가 크든 적든 항상 그러는데, 개간을 않는 사람은 이제 무디어져요. 듣고 또 들으니까 뭐 들은 말씀 다 아는 말씀 무디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도 뭐 치료 사례 많이 들으니까 이제 암 같은 거 치료 받아도 무디어요. 뭐 당연한 거지 뭐. 암 정도 그래서 제가 간증해도 새로운 거 행사해 줄래요. 여러분 듣지 못한 새로운 간증. 들은 거는 늘 뭐 안 보이는 눈이 보인다. 뭐 당연하지 뭐. 그리고 무디어져요. 기쁨과 감격도 사라지고. 개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늘 개간하면 늘 새로운 건데. 아무리 영적인 말씀 들어도 뭐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뭐 다 아는 말씀인데 뭐 하는 사람은 얼마나 지금 교만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절대 마음의 개간을 않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개간하는 사람은 말씀 들어도 은혜롭고 또 들으면 또 새롭고 또 은혜롭고.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단에서 설교한다고 은혜 못 받나요? 항상 은혜 받아요. 누가 설교해도 은혜 받아요. 다 알고 있지만, 내용을 알고 있지만 또 은혜 받는 거고. 우리 최종들도 그렇고 그런 간증 자주 합니다. 당연히 간증책이든 하여튼 또 설교책이든 책을 읽으면, 전에는 80년대 읽었을 때 은혜와 90년대 은혜가 다르다는, 똑같은 책을 또 읽는데도 90년대 은혜가 훨씬 더 새롭고 낫다는 거예요. 2000년대 읽으면 더 은혜가 더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다시 읽으면 더 새롭고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받지 못했던 은혜도 이런 은혜가 있는,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간다고 그래요. 그래야지 뭐 다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아도 전에도 보았던 것인데 하고 감동받지 못합니다. 마음밭이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가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싫어하실 것이고, 그럼 금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에 예전에 그렇게 많은 기사 표적을 보아오다 보니까 이제 누적돼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기사 표적인지 1년에도 보고 있습니까? 그럼 많이 무디어진 분들은 혹시 있겠죠? 구름이 나타나고 사라져도 이제는 뭐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되죠? 별의 이동 봐도 뭐 작년에 보고 재작년도 봤는데 뭐 수련회 가면 보는데 뭐, 그래도 별의 이동 같은 건 은혜가 되죠. 잠자리 하늘에서 내려와도 뭐 작년에도 봤는데 뭐 재작년에도 봤는데 재작년에도 봤는데, 물론 그러진 않지만 처음에 봤을 때, 또 작년에 봤을 때, 금년에 봤을 때 은혜가 더 새로워야 할 텐데 혹시 무디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밭을 개간해 가는 사람 무디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사를, 표적을 또 새롭게 보여주고 또 감격하고 또 은혜롭고 또 새로운 차원에서 또 이렇게 배우고 보고 알게 되고요. 자꾸 이런 마음이 되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는 거지, 이제 봤으니까 뭐 안 봐도 된다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마음을 굳혀나가면 나중에는 은혜를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진리를 자기 아까운데 받아들여서 진리의 틀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 말씀으로 진리의 틀로 만들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지요. 즉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 받은 말씀이나 성령이 충만할 때 주관해 주시는 것들에 열심히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이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 안에서 주관해 주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주관하시지는 않지요. 물론 자신의 분량 이상의 것을 주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경우로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주관이지요. 보통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 등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주관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계속하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서 참 감사의 조건이 있든 없든 감사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늘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거고요. 은혜도 그렇고요. 그 은혜 받는 사람 늘 은혜 받고 감동함을 입고 눈물 흘리고 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꼭 큰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의 마음가짐이나 입술의 고백 등 작은 노력 하나하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혹여 중간에 잠시 주춤할 경우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개간할 수 있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결국 옥토가 되죠.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 놓으시면 개간이 다 끝나고 옥토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감 충만. 기도 조금만 해도 불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요. 신앙생활이 조금도 힘들지 않고요. 이렇게 옥토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힘들고 가정에서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핍박받아 힘들고 하는 분, 핍박은 왜 받는 건데요? 저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37년간 하면서 힘들다고 해본 일이 없으니까요. 그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37년간 지금까지 이어왔지. 어떤 시험, 그 큰 시험 환난을 닥쳐도 그리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나 오히려 그래서 축복으로 다 이어온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한 적도 없고.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개조해봐요. 옥토로 해봐요. 힘들 일 없어요. 누가 하고 뭐 걸렸다. 저 사람 탓인가. 저 사람 탓할 것도 없지. 내 마음에 악이 없으니까 누가 걸리지도 않고 탓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좋게만 보이고 사랑스럽게만 보이고. 은혜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한 번 받은 은혜를 쏟지를 않고. 그래서 변개함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 영원히 관직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또 주시지 또 주시지. 그러니 항상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몇 달이면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때는 충만을 좋아했다가 그냥 하루도 안 지나서 잊어버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루도 안 지나서 다른 뭔 일 해서 부딪히면 금방 얼굴이 싹 달라져 버리고 표정이 다르고 말투가 달라져 버리고 내가 당신에게 언제 은혜 받았냐 하게 싹 달라져 버린 그런 사람도 보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간사하고 변개함이 많습니까?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항상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은혜 받은 은혜를 쏟지 말아야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죠. 은혜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만 마음밭을 주셨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짐승이 있지만 사람처럼 마음을 가진 짐승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능력 있는 영원 불멸의 존재인 천사들이 있지만 천사에게도 사람과 같은 마음은 없지요. 우리에게 개간할 마음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냅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자녀임을 뜻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개간을 해서 천국 상속을 받아야 참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그 이유 때문에 두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 경작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각 사람이 얼마나 비옥한 밭을 만드느냐에 따라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받을 유업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셨지요.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천국 가서도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범죄에서 참 반란이 일어나고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왕위도 뺏기고 그리고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쫓았습니다. 다윗 임금을 쫓았습니다. 많은 신하 장군들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쫓은 사람들은 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돌이키고 배신했던 이런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여러분의 밭을 최상의 밭으로 만드셔서 장차 심판대에 서서 상급 심판을 받을 때 풍성한 열매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속자 곧 새 예루살렘 아버지 보좌 곁에 늘 거하는 참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마음밭 개간함에 또 돌짝밭 개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밭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심하여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돌들을 다 빼내버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 내 안에 이러한 비진리들이 있으므로 아버지 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승리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해되는 비진리 돌들을 빼내버려서 옥토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척척 응답받아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옥토로 만들어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밭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면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마음밭을 옥토로 일구어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돌밭은 어떻게 개간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대로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하라, 지키라,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을 열심히 행해야 하지요. 돌밭을 개간하려면 둘째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주 거친 돌밭도 개간해서 옥토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돌밭을 개간하려면 셋째로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 받은 말씀이나 성령이 충만할 때 주관해 주시는 것들에 열심히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개간할 마음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냅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자녀임을 뜻하지요. 여러분의 밭을 최상의 밭으로 만드셔서 장차 심판대에 서서 상급 심판을 받을 때 풍성한 열매를 보이시기 바랍니다.